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바로 성경 본문 함께 띄워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적에 잠깐만요. 이 앞에 화면 됐고요. 시작. 일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라톤 때문에 오실 때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잘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기는 원하는데요. 아마 이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분들은 익숙하지 않았던 용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들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설렘이 있습니다. 약간 흥분된다고 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보통 성경은요,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편지를 쓴 서신서가 있습니다. 이 서신서가 뒷부분에 많이 나와 있는데 각 서신서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게 쓰여졌어요. 예를 들자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지? 라는 이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공부해 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는 빌립보서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재림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경이고요.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는 특별히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섬길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들, 이걸 경륜이라고 얘기해요. 신학적 용어로 구원의 경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진행해 계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의 이제 정점이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면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이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설레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저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기쁨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제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또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생각할 때 제 마음과 제 영혼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특별히 예수님에게만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설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왜 히브리서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히브리는 유대인들에 관한 편지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12사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바울도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전도의 대상자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야? 선지자인가? 모세보다 뛰어난 자인가? 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 그런 못한 자인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까지 이들에게는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초대교회에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인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재산도 빼앗기고 순교도 당하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이 바울 사도는 위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게 되게 됩니다. 고난과 박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어를 쓰면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보통 고난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힘든 상황이 있는 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고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인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으라고의 거기에 집중해서 말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성도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어요. 그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 고난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제게 찾아왔을 때 그러면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맞는 처방전을 해야 되잖아요. A가 문제이면 A 다시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바울 사도는 B라는 것을 가지고 대답해주고 있어요. 엉뚱맞게도 생뚱맞게도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당신에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예수를 붙잡으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라고? 예수님이 나와 어떤 존재가 있는가 그거를 깊이 깨달으라고? 그것이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지? 근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든 성경의 유일한 대답은 예수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되십니까? 이걸 좀 설명하면 이런 거를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의 안에 세포에는 NK 면역세포라는 것이 있대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NK 면역세포. 이 NK 면역세포는
바이러스 감염 및 암세포에 대한 선천적인 면역 기능을 가진 세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허해지거나 약해지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면역력이 또 저하되기도 하고 암이 우리 안에 막 생기려고 일어납니다. 여러 세포들을 잡아 죽이려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때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 NK라는 면역 세포가 탁 활동을 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감염을 주는 바이러스나 암세포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포위해가지고 그 좋지 않은 세포들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방어 기능을 한대요. 잡아먹든지 활동을 못하든지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섭리하는 오묘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암이 이게 진전되는 이유는 결국 NK 면역 세포가 활동을 못하고 기능 저하로 인해서 이게 결국 암 세포가 강해져서 이게 암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거를 비유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만나고 어려운 상황이 만났을 때 초신자일 때, 새 성도일 때는 하나님께서 제깍제깍 기도 응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려워요. 나 힘들어요.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는데 어느 정도 신앙이 이제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바로바로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 의아해요.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시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